오늘도 주께서 참으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악인과 의인입니다.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의 교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의 배경을 소개해주는 짧은 글이 등장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사무엘상 21에서 2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도 주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분노하면서 자신의 원수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높 지역의 주민들과 어린아이들, 소와 나귀, 양떼를 모두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사울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다윗은 시편 5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2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악인은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포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란 강한 자, 싸움을 잘하는 영웅을 뜻합니다. 즉 악인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의 특징을 2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로 악을 행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대방을 파괴시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말로써 사람을 세워줍니까? 아니면 파괴시킵니까?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을 흉보고 수군거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은 결국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쏘아 올린 말의 화살이 나를 죽이는 화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악인의 입술을 버리십시다. 날카로운 삭도 같은 입술,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말, 이제 그만하고 상대방을 치유하며 정직을 말하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힘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 거짓된 안정감에 취해 자신의 욕망을 더 강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다 사라져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뜯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포획할 것이다. 또 그가 너를 찢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뿌리째 뽑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자취를 감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온전히 파멸당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용서하실 수는 있어도 눈 감는 일은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있어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니,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모습과 더불어 의인에 대한 모습도 살펴봅시다. 둘째,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뿌리째 뽑아내시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이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잎에 윤기가 흐르는 신선한 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가뭄과 홍수에도 잘 견디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가 심긴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의인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재물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에 그의 인생은 영원히 푸르고 당당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공격해도 의인의 주변이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며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때로 강한 자들의 강포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약자로서 부조리의 희생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자랑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